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광야로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광야는 참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천시 인구가 몇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천시가 300만 명이라고 하죠. 최근에 조금 줄어서 29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동구가 약 5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우리 인천시에 거의 버금가는 그 숫자가 됩니다.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거대한 그 인구, 그 거대한 그 민족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0만 명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불평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를 다 잡아도 먹일 수 있습니까? 양을 다 잡아도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300만 명의 인구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만큼이면 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의 양을 얼마만큼 부어주셨는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불어오셨는데,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지면 위에, 땅 위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위에 떨어지게 됐냐면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거리만큼 떨어지겠습니다.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걸었을 때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길이가 되겠죠. 아마 약 30km 정도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향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서 서울의 여의도를 지나고 한강을 지나서 마포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만석동에서 거의 마포에 이르는 이 길이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 사방,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 30km 되는 그 지면 위에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죠. 그러면 이 하룻길 되는 이 30km 되는 사방으로 이 30km 되는 이 거리에 얼마만큼 높게 메추라기가 쌓였느냐, 또 이 말씀을 보면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쉽게 말하면 이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 정도가 돼요. 약 45cm에서 50cm 정도. 그러면 2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90cm에서 1m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 마포까지 메추라기가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깔렸는데 그 메추라기가 거의 1m 정도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겠죠, 그 메추라기의 양이. 여러분, 이 광야길 힘들고 고난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이 광야길, 사실은
가장 기가 막힌 기적들을 경험한 그 길이 광야길이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켜 주시면서 그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미 10가지의 애굽에서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일들, 모두 이 광야의 삶은 사실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셨는지 이 기적의 삶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극찬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 누구에게 이런 칭찬을 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극찬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역경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할 때, 광야길을 지나갈 때 시시각각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는 일들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간음을 행하다가 수만 명이 죽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 시련들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 그런 극심한 번민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픔과 연약함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불순종했죠.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한번 치라 라고 했지만 모세가 2번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극찬하실 정도로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십자가와 율법을 받은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그 백성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예배를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 그 가장 핵심되는 원리가 십계명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십계명과 율법을 수요하신, 그것이 모세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충만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최초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습니다. 왕자가 목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하면 야, 이게 내 인생이 뭐냐 싶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견디기 힘든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그 최초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최초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도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섭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고 노동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원망을 받습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당신만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그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의 고생이 더하게 됐소. 사실은 동족으로부터도
원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만남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상황,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기 전에 모세가 먼저 훈련받은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바닥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 시간을 통과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먼저 그 광야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겠죠. 그 광야의 풍토, 광야의 추위, 광야의 햇볕과 그 독충의 그 위험들, 그 광야의 수많은 위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시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역경의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본 사람은 동일하게 아파하고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연단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몰아칠 때에 우리는 그 환경 앞에 영향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최초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최초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길을 걸을 때, 그 역경과 고난의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 일들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동일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서 온라인으로밖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같은 그 일들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에도 있고 이제 그들 가운데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을 모르고 이 청년도 저를 몰랐습니다.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름 정도는 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 청년의 권사님이 이제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그 권사님의 그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부탁으로 그 청년을 만나게 됐고, 그 청년을 붙들고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그 청년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교회에 굉장히 잘 다녔던 청년이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너무 잘해서 아주 착한 아이로, 착한 학생으로 칭찬받았던 학생이었고요.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참 자랑이었고, 이 청년이 대학도 참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가, 그 청년이 아마 33살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거의 40이 되도록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걱정이 너무 많았고요. 권사님과 이 아들 얘기만 나오면 늘 우셨어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교회에 잘 다녔죠. 그렇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들, 그것들이 풀려지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맞을까요? 진화론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무엇이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그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창조론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내 생각에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혹시 물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 되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납득하도록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그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이해 못했을까요? 너무 많았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왜? 아직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함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신앙이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아서 청년들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요, 청년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청소년 시기 때부터 마음은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전혀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을, 그 말씀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청년이 됐을 때는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이 과정을 보고, 교회가 진짜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흘러보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좀 구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못했다. 내가 너무 기도해 주지 못했다. 여러분, 저부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책임자니까, 영적인 지도자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만석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 만석의 청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를 잘 흘러보내지 못하고,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품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 아이들이 우리 앞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아버지가,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헤매고 있고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속으로도 괜찮고요,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도 괜찮고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오나, 아유라,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는 아빠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었는데 아빠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심겨져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썼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주 조금 이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믿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할 때 그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섬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던 모세처럼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도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최초의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내가 다시 갈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청년 아이들 이제 이번 주 수련회를 하게 될 것인데, 이번 수련회가 온라인이지만 그 온라인의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광야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30km나 되는 그 두기무시라고 하는 그 엄청난 메치라를 쏟아주셨던 하나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되셨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갈망하오니, 우리 만성의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과 이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 제단까지 올라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또한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린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